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특히 인터넷 공간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요즘 시대에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 명이면 인플루언서가 되나요? 안 되는군요. 몇십만 명 안 되나요? 몇 백만 명 되든. 혹시 인플루언서이십니까? 유튜브 공간에서,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뭐요? 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마 인스타나 유튜브 자기의 어떤 계정에 이렇게 팔로우라고 하죠. 팔로우 신청자가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다들. 그지? 다민이, 유민이 안 그래? 끄떡끄떡 하자, 줘봐요. 요즘 세대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랑 팔로우하고 나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인터넷 공간에서 인플루언서로 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인플루언서였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기본 몇천 명, 몇만 명이 우르르 몰렸어요. 그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 한번 얼굴 가까이서 보면 와, 예수님 봤다 이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만 해도 5천 명이 먹는데 그 당시 남자들만 세잖아요. 여자아이들까지 치면 약 2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숫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향력이 있는 예수님 주변에 늘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데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탁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네, 지금 제 아내가 자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아내랑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사람, 그게 제자다. 영향력 있는 예수님처럼 나도 되고 싶어요. 나도 영향력 있는 시대에
아이콘이고 싶어요. 나도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 제자들은 이런 조건을 예수님은 제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산, 이 몸뚱아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요. 다시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된 사람이 제자예요. 여전히 난 너지,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딱 강해, 내가 딱 붙들고 있는 나. 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깨져요. 예수님 한 10번은 만나도 안 깨져요.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면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내가 참 완고하고 내가 안 바뀌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 내 속엔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아? 아니죠. 내 속엔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 없네. 뭐 이런 가사예요. 그 가사의 이게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복음성가를 조성모 집사님이시죠. 조성모 집사님이 이걸 부르셨는데 참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제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진짜 살아가시는 그 상태. 근데 그 사시는 게 어떻게 사는가?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죽었다. 과거 이 근주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 근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걷는 길이 고난이 있어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드노?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하나도 없노? 그러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너무 편안한 길만 찾아가지고 어디가 제일 날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죠.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시는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이나 주변의 마을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잠깐은 좋을지, 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잘 믿어서 믿게 하면 되죠. 야,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 전 많이 봤습니다만 평생 개고생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막말했네. 고난은 항상 우리 앞에 믿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해 걷는다면 억울함을 겪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수치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 가서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왜?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위하는 제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 제자라고 하죠.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도 안 거들떠볼 때, 내가 힘들고 지쳐서 다 아이고 쟤랑 친해졌다가 내 인생이 조금 손해볼지 모르겠다 할 그때 내 옆에 있었는 사람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예 난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 했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하죠. 이게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동고동락의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죽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날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오늘이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고요. 제일 밝아야 될 12시부터 어두워졌어요.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어둠 속에 있다가 예수님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방인들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그 시체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장면과 그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시체라도 어떻게 잘 장례를 치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사랑했다면 자칫 내가 예수님 내가 시신을 좀 주세요, 제가 장례를 치를게요 했다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일로 와봐, 이거 안 되겠네, 정신교육 시켜야 되겠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는 용기를 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과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되이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빠바밤 나타나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오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합니다. 그것도 당돌이, 43절 당돌이.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걸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당돌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감히 시체를 주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 이 겁이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다. 의원이에요, 의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50, 51절 화면을 보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었는데 선했다, 선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의로웠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 예수를 없애버리자라는 공의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 이 요셉은 자칫 왕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쟤 뭐야? 우리 다 동의하는데 혼자 반대를 해? 어이구, 유대인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되게 인정하는 지도자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가 본데 하면서 왕따를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존경을 이제부터는 무시당하고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는 그의 소신 있는 고백,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없애자니요. 그랬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멋진 지도자죠. 저는 이런 진짜 소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NO 할 때 나는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이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좀 당돌하게, 어떻게 보면 당돌하지만 소신껏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 평판,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눈치가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럴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될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진짜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은 제자, 참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당대의 유대 공회원 지도자 중에서 우리가 기억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억 남는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유대의 지도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영적 지도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천국에서 분명히 기억할 이름일 것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이 요청을 받고, 당돌한 요청을 받고 뭐야?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본 후에 확실히 죽었습니다. 백부장이 보고하고 시체를 내줍니다. 그 시체를 받아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그리고 준비한 향품을 준비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대세는 이렇게 안 해요. 아주 특이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그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43절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대요. 예수님이, 아니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었거든요. 다윗 왕 시절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여, 이 표현이 다윗 시절에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구원자여, 이런 표현이죠. 그 시절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지금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비굴하게 살고 있지만, 세금 내며 살고 있지만, 다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로 만들어질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다윗 왕 시절에 그 강대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그가 예수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그의 시체를 수습하고 성경이 이렇게 특별히 찍어서 그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반대한 사람으로까지 기록 남기는 것,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자주 강조합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 기록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내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나는 인정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 가고 싶고 세상에 있는 돈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성공, 명예, 쾌락, 그걸 딱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라고 만든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걸 갖다 놓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다 내가 만든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어성경 읽어진 애를 잘 배우신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빨리 이해할 겁니다. 그 가인의 족보도 그렇잖아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대신에 문명은 발달합니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길 좋아하고, 에? 결국은 서로를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살인보다 라멕의 살인이 더 심각한 죄가 더 발전하는 죄를 성경은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점점 더 죄가 더 흉악하게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네가 원하는 걸 잠깐 누리고 가질지 모른다. 그런데 뚜껑 열어봐라.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나? 행복하니? 자기 이름 내고 즐길 거 더 많이 즐기고 살기 좋은 내 가정에 일 더 만들고 이쯤엔 된 줄 알았는데 행복하니? 만족하니? 두려움 없니? 외롭지 않니? 아니요. 우리 가정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다 다니는데 이건 아닌데,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던 거였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믿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연하처럼 도망치고 하다가 결국 22살에 군대에서 하나님께 딱 붙들린 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함부로 대해서 안 될 존재구나. 그분이 오라면 난 가야 되는 존재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인인 것이 확실히 믿어졌어요. 왕인 게 믿어졌어요.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게 믿어졌어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교회는 다녔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모태신앙이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없습니다. 그냥 나 좋아서 내 좋으라고 나 잘되기 위해서 여러 이유 때문이지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분의 실존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가 쫙 까발려져요. 필름처럼 지나가요. 쫙쫙쫙 지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한번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뒤돌아서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주인의 자리에 딱 하나님 모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서 비키세요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건전 네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일어났지.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같았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왕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죽고 나서 이제 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천국, 그것만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지금 내 삶으로 내 삶을 봐라.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 막 해도 옆에서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네 가정 꼬라지를 내가 하는데 아이고야 지 밖에 모르는 게 무슨 네 삶이 천국이라면야 나 안 믿는다. 그러면 잘못 믿는 거고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 그분이 내 인생이 딱 주인 되니까, 내 머리가 되시니까 한순간 한순간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완벽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저는 제 아내가 알고 우리 아들, 딸이 다 압니다. 얼마나 부족함이 여전히 많은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온전치 못해. 그렇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치여져 간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 불안합니다. 좀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전하지 못하면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해 보면,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많아져요. 너무 그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피곤한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뭔가 성과를 쌓아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해야 되고, 뭐 전도, 봉사 이런 것도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과 쌓으려고. 그건 얼마나 피곤한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주인 되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나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었어요. 제 신앙은 어떤 신앙인 것 같냐 했더만 아내가 당신은 참 자유로워 보여.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당신 참 자유로워 보여. 솔직히 자유로워요. 제가 완벽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흠잡을 게 없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누구보다 흠이 많은 사람인데 자유로워요. 진리가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를 알면 여러분, 여전히 난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이 자유함을 누려요.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것 많아도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통치하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47절에 보면 또 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다다. 여기 또 제자들이 있네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시체 둔 곳을 돌무덤의 위치까지 파악합니다.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믿고 사랑하면, 따라가면 내 통치자, 내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한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제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제 제자의 차례죠.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은 잠시 후면 뿔뿔이 도망칠 제자들인데, 팔아먹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인데, 예수님 어때요?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믿는 왕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고 그래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줬다. 예수에게.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제자 삼아라. 우리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예요. 가자 제자 삼으러.
따라합시다. 가자 제자 삼으로. 주님은 빼놓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자. 강명이야 가자. 집사님, 요즘 집사님 제 눈에 너무 들어와요. 50대 집사님. 어성경 때 계속 우리 50대라고 제가. 가자. 가자. 여러분, 제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을. 제 경험상은 제가 제일 강하고 담대하고 충만할 때 언제냐면 이게 믿어질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질 때. 이것만큼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 설교 직전에 늘 하고 올라오는 기도예요.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함께 하시죠. 전 이거 붙들고 오늘도 섰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불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추격해서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분 없으면 나는 안 돼요. 그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 했지만 나는 반대요. 이 영적 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믿음,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인플루언서. 이 시대 속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영적 인플루언서가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 손해 속에서도 진짜 제자로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아무도 안 걸으려고 하는 꺼려하는 길이지만 그 길, 주님 가자, 근주나 가자 할 때 예 주님 갑시다 할 수 있는 오늘 밤 여러분의 고백이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삶이라. 현재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 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삶이라.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임하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네. 예수 이름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제자인 같습니까? 제자는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모두가 노할지라도 주님의 편에 서서 예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대세는 예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이거는 노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 그 순간 난 노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정말 영적 소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과거 이군주는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주군주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를 인정하는 삶, 그게 제자입니다. 고난 없는 제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 가짜입니다. 주여, 내 가정에, 일터에, 이 시대 속에 십자가가 보이면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려고 어떻게든 그 십자가 감당하려고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주여, 내가 그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미루었던 십자가, 버려뒀던 십자가, 내 가정 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여 이제 다시 한번 주 예수 바라보고 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을 때 분명히 내 뒤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모두가 주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영적 인플루언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런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주의 제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권력과 대세와 세상의 모든 소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이 마음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힘겨운 현실이 있지만, 수많은 십자가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넘어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담대히 예수를 따르는, 좁은 길을 따르는 주여, 주의 제자로 이 종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살 때 주의 그 통치가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종이 허락하셨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선교적 교회로 길을 모셔사오니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땅으로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인정하는 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이 손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치유되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주 예수가 통치한 나라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진 것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금요 성령님에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께서 오늘 이곳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모든 좌절하는 마음들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낙심한 마음들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열정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믿음, 우리의 이 믿음으로, 주여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리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냥 이 땅에 속하여 세상 나라만 보다가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로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보지 못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삶에 안 아프고 문제 없으면 되는 인생, 그냥 먹다 죽는 인생,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인생.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그네다 너희는. 잠시 80, 90 인생 살다가 내게 와야지. 그 세상에 언제까지 천년 만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 나라 민족 속에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 없이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죽이고 빼앗고 진정한 만족 없는 그 삶 속에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를 그 가정 속에 보내셨고 그 일터 가운데 보내셨고 이 나라 민족 시대 세상 열방 가운데 이 시대에 심으셨는데 주여 그 사명과 무관하게 살지 않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날마다 밥은 안 먹을지언정 말씀은 먹게 하시고 숨은 안 쉴지언정 기도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주를 힘삼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확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